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 헌법 11조 1항입니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근데 문제는 이 법이 선언적일 뿐이라는 거죠. 세부적으로는 적용에 있어서 차별이 있고 또 차이가 있기 마련입니다. 법이 절대적인 적용이 되는 절대 진리가 아니고 상대적이라는 이야기죠. 어떤 사람은 암에 걸려도 감옥에 있고 어떤 사람은 작은 병에 걸렸는데 보석이 되어서 큰 병원에서 치료를 받습니다. 어떤 사람은 큰 죄를 저질렀는데 유력한 변호사를 잘 활용해서 무죄가 되고 어떤 사람은 장발장같이 빵 하나 훔쳤다고 감옥에 가는 것입니다. 물론 먹을 것이 없어 빵을 훔친 사람에게 벌금 10달러를 선고하면서 이들을 돌보지 못한 책임이 죄가 모두에게 있다면서 자신은 10달러 벌금으로 나머지 방청객은 50센트의 벌금을 선고하여 벌금을 내고도 얼마를 가지고 가게 한 유명한 뉴욕의 라가디아 판사 이야기도 있고 소년범의 아버지라는 소리를 들은 천종호 판사의 범죄한 아이들을 생각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천종호 판사 이야기를 조금 읽으면서 KBS인지 방송에서도 대담한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간 내어서 저도 못 보았는데 며칠 내로 한번 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유력한 의사는 거의 다 죽어가는 사람을 생명 연장을 시킵니다. 누가 말합니다. 생명이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게 아니고 의사에게 달려 있다는 말도 듣습니다. 삼성 이건희 회장이 4년 전에 입원한 다음에 죽었는지 살았는지 살아있기는 하다는 이야기들은 들리는데 아무튼 사망 선고가 난 건 아니니까 숨은 쉬고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유력한 변호사는 죽을 사람, 사형 응도를 받을 사람을 살려내기도 합니다. 이전에는 적법했지만 지금은 적법하지 않은 것들도 있고 이전에는 약하게 처벌했는데 지금은 강하게 처벌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어느 경우나 같은 기준으로 공정한 경우는 이 땅에 존재할 수가 없고 존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좋은 나라,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실제로 일반인들은 법에 대해서 잘 모르고 기껏해야 위반 행위를 했다고 벌금 내는 것으로 끝일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자신이 한 일이 아니고 문제가 되는 것도 아닌데 법을 위반했다고 검사 앞에 불려가거나 감사원 감사 앞에서 신문 비슷한 걸 받을 때 그 심정을 당해보지는 않았으니까 알 수는 없지만 자살까지 하는 모습에서 그 심정이 어떠했을까 조금 와 닿습니다. 잘못한 사람, 피의자는 형사재판법에서 일단 무죄 추정에 따라 접근해야 하는데 최근에는
유죄 추정을 하고 접근하는 여러 경우들을 보게 되면서 평등하지 않음을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최후의 기도를 하시고 잡히신 뒤에 대제사장에게 신문을 받고는 금요일 새벽일이죠.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에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는 장면입니다. 유대인들은 사람을 사형시킬 수 있는 권한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를 로마 총독인 빌라도에게 위임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유월절을 올바로 지키기 위해서 유대인들은 관정, 즉 총독의 관저에 들어가지 않고 밖에서 웅성거렸습니다. 그래서 본문 앞과 뒤를 보면 관저에서 빌라도는 유대인들의 의견을 묻기 위해서 몇 번이나 밖에 나갔다 들어옵니다. 그래서 33절에 빌라도가 다시 관저에 들어갔다는 말이고 38절에 예수를 신문한 다음 유대인에게 나가서 예수가 무죄하다고 선언을 합니다. 자신이 독자적으로 재판을 하지 않고 유대인의 눈치를 보는 총독 빌라도의 모습을 봅니다. 유대 땅을 다스리는 총독으로 가장 두려워하는 일이 반란이 일어나는 일, 밀란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반란이 일어나면 자신이 잘못 다스린 게 되기 때문에 해임이 되든지 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통치자이기는 하지만 유대인들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제목이 빌라도의 질문입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하기 위하여 신문하는 과정에서 빌라도가 한 세 가지 질문을 중심으로 빌라도의 세계와 답변하는 예수님의 세상을 비교하면서 말씀 안에서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빌라도가 한 첫 번째 질문이 33절에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하는 질문입니다. 사실 이 질문은 함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맞다고 말하면 로마를 배격하는 독립운동가가 되어서 빌라도가 처형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되고 아니라고 말하면 자기 자신이 한 일을 부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되묻습니다. 33절. 그 질문이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아니면은 다른 사람이 나에게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이 물음은 너의 관심사가 무엇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내 말이라면, 내가 하는 말이라면 믿음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의 말,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들어서 이 자리에서 빌라도가 한 질문이라면 재판해야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한 질문일 것입니다. 유대인의 왕이라는 의미는 두 가지 내용을 포함합니다. 정치적인 것과 종교적인 것입니다. 다른 나라의 왕이라면 정치적인 부분만 생각하면 되지만 유대인들이 고대하던 왕은 메시아입니다. 그리스도. 정치적인 성격보다는 종교적인 성격이 우선한 것입니다. 물론 그 메시아가 오면 민족의 해방을 가져다 주고 풍요롭게 솔로몬 시대와 같이 풍요롭게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정치적인 영역이 있지만 종교적입니다. 그래서 빌라도의 대답이 내가 유대인이 아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종교적인 문제는
관심이 없다는 말입니다. 빌라도는 인생의 궁극적인 문제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누구인지 관심이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뵙고는 그가 유대인의 왕으로 왔는가 하고 묻는 사람들은 간혹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가 왕이라는 사실을 믿고 고백을 합니다. 이 질문, 예수가 왕인가? 빌라도는 유대인의 왕이냐고 물었지만 이 질문은 때때로 우리를 점검하게 하는, 내가 스스로 물어봐야 하는 질문입니다. 예수가 너의 왕인가? 예수가 우리들의 왕인가? 나의 정체성을 여러 면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질문 속에 누가 왕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누가 왕인가 하는 질문은 성경 전체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이 성경의 전체적인 주제이기 때문입니다. 성경 어디를 보더라도 이 주제가 나타납니다. 어느 곳을 펼치더라도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가 드러나는 거죠. 이게 성경의 주제이지만 동시에 인생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시대의 흐름 따라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없고 이 세상 나라나 자신이 왕인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여기에는 교회 다니느냐 안 다니느냐, 교회에서 직분이 뭐냐, 여기에 관계가 없습니다. 목사냐 장로냐, 신학교 총장이냐, 신학과 교수냐, 구분이 아주 없습니다. 자기가 왕인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그들의 말은 시작이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하지만 그 속에는 내가 하다가 인생을 끝내는 것입니다. 말이 달라져야 합니다. 내 생각에는 하고 말하지 말고 예수님의 의도는 그렇게 이야기해야 합니다. 왕이 말한 것, 주인이 말한 것만 남는 것이지 종이 말한 것, 신하가 말한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물론 세상 살아가면서 조언이 필요하지만 하늘나라의 왕, 하나님께 조언을 한다는 발상 자체가 불경한 것입니다. 그래서 욥이 최후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한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에 관해서 말했던 수많은 말들이 잘못이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자신을 돌이키게 됩니다. 내가 왕이 아닙니다. 왕의 뜻, 하나님의 뜻을 지속적으로 물어봐야 합니다. 빌라도는 35절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이 너를 넘겼다, 고발하였다고 부언해서 말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사실은 재판정에서 물어야 할 첫 번째 질문이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는 질문입니다. 하지만 빌라도는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명을 먼저 묻고는 거꾸로 요식행위 같이 내가 무엇을 하였는지 물은 것입니다. 예수가 왕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데에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
하고 먼저 물어보는 것이 논리적인 순서입니다. 하지만 빌라도는 제목을 정하고 사실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끊임없이 발생하는 재판의 많지는 않지만 실제적인 예일 수 있습니다. 경찰이나 검찰에서 먼저 죄를 결정해서 발표하고 그 다음으로 여론을 몰아서 재판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게 정당하게 적법하게 진행되는 일들이 대부분이지만 그렇게 진행하고는 아니면 그만이라고 그렇게 진행되는 일들이 있어 왔고 앞으로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런 일이 생기면 당사자는 이미 모든 것을 잃은 다음입니다. 판결이 나서 잘못하지 않았다고 아무리 결론을 내려도 무죄 선고가 되어도 이미 본인은 회복할 수 없는 것까지 간 거죠. 그래서 10명의 범죄자를 잡지 못해도 한 명의 억울한 피해자는 만들지 말라고 그렇게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하는데 많은 경우 죄가 있다고 추정하고 결정하고 나서 혹시 문제가 있는지 살펴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든 증거가 명확한지 그리고 그것을 처벌할 법적 근거가 있는지 이게 중요한 거죠. 요즘은 가짜뉴스 이런 이야기들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교회 내에서도 가짜뉴스가 만들어지고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이 아닌데 그게 필요하면 만들어서 보급하고 그런 것들. 그래서 많은 경우 감정에 휘둘려서 이미 여론재판으로 사건이 끝난 상황이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무엇을 하였는가 빌라도가 질문을 합니다. 이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 36절입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웠을 것이고 내가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다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두 번째로 강조해서 말합니다. 처음 질문에 대한 답을 이제 한 것입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 나라가 아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 하는 선포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왔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사는 게 무엇인가 이것을 3년 동안 계속해서 본인을 통해서 보여주셨고 사역을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을 백성들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빌라도에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내가 속한 나라는 세상 나라 로마 제국이지만 내가 추구하는 나라는 유대도 아니고 천상의 나라 하나님 나라다. 그 나라 백성답게 그 나라 왕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오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들에게도 그 나라로 초청하시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나라이기 때문에 유대인과 전쟁을 하지도 않고 로마와 전쟁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들에게도 적용됩니다. 우리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또 이 나라 백성으로서 해야 될 일도 있는 거죠. 이중적인 책무가 있는 거죠. 바울의 고백대로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지라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갔기 때문에 감옥에 갇혔고 바울은 감옥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에 빌라도가 37절에 네가 왕이 아니냐 다시 묻자 예수님이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을 하고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다. 그러면서 두 번째 질문인 네가 무엇을 하였는가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답변은 진리에 대해 증언하기 위해서 태어났고 또 이 땅에 왔다. 사실 이 땅에 왔다는 말이나 태어났던 말이나 같은 의미인데 두 번씩 반복하면서 강조해서 사역을 증언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 진리를 알려준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는다. 이렇게 마침표를 찍습니다. 소리를 듣는다는 말은 인정하여 받아들인다는 의미입니다. 단순히 귀로만 듣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진리는 결단을 하게 만듭니다. 진리에 속하였는지 속하지 않았는지 구분하는 방법이 예수님의 소리를 듣고 순종하느냐, 믿느냐, 그러지 않느냐의 여부입니다. 예수님이 외치는 소리를 듣는 사람, 즉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진리에 속한 사람이고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은 진리에 속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진리 앞에서 사람들은 선택을 강요받습니다. 진리임을 믿든지 거부하든지 중간은 없습니다. 진리를 받아들이신 한 사람 성도 모두를 축복합니다. 이제 빌라도가 마지막 질문을 합니다. 38절 진리가 무엇이냐? 물론 답을 듣기 위한 질문이 아니고 독백입니다. 하지만 결단해야 할 시점에 진리에 무관심한 자신을 드러내고는 예수를 떠나 유대인 앞에 나갑니다. 그리고 선포합니다. 38절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무죄하다. 내가 판단하건대 몇 가지, 3번 질문하고는 그냥 무죄하다고 그렇게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다고 그렇게 선언을 합니다. 하지만 유대인과 대화 후에 예수에게 십자가형을 언도합니다. 진리가 없는 사람은 진리와 무관하게 살아갑니다. 무죄하다고 그 표현을 했으면 끝까지 가야 되는데 바뀌는 거죠. 진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진리가 무엇인가 묻고는 그 진리를 찾아가야 합니다. 사실 진리라는 말 자체가 조금 어렵죠. 성경에 나오는 많은 단어들이 어렵기 때문에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 우리들을 자유로 인도해주는, 그러니까 물론 그 자유롭게 인도해주는 것은 죄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거죠. 죄에 묶여있던 사람들을 자유롭게 해주는 게 진리이다. 거기까지 도달하지 못하는 것은 진리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그 자체가 요한복음 14장 5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여기서는 길, 진리, 생명 세 가지를 같이 놓고 본 거죠. 생명이 진리에 있기 때문에 진리를 찾아가야 합니다. 찾아내지 못하면 죽음밖에 없습니다. 생명은 하나님께 속했고 진리도 하나님께 속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으면 생명도 없고 진리도 없습니다.
근데 요한복음의 출발인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면서 1장 17절에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예수가 없으면 진리가 없다. 모든 사람들은 진리와 무관하고 진리가 없이 살아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고 있다고 사사시대에 말하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것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들도 모두 그 속에 살았고 아직도 그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와 같이 진리가 무엇이냐,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고 독백하며 살아갑니다. 무지하다고 말하지만 군중들이 죄가 있다고 소리치자 죽이는 것입니다. 진리가 있습니까? 성경은 예수가 있습니까? 하고 묻는 질문과 같은 의미로 사용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단어를 내가 아는 국어 실력으로 해석을 하면 그래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죠. 믿음을 연결해서 의미를 해석하고 하나님이 드러나는지 물으면서 행동하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 말을 통해서, 내 행동을 통해서, 내가 말하는 진리를 통해서, 내가 이야기하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드러나면, 우리 예수님이 드러나면 그게 진리이고 올바로 살고 있는 거고 그러지 못하면은 별 차이가 없는 거죠. 정리합니다. 빌라도는 3번 질문합니다. 첫 번째 질문이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두 번째로는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세 번째로 진리가 무엇인가? 한꺼번에 3 질문을 우리들에게 하는 질문으로 바꾸어 봅니다. 만일 내가 빌라도 앞에 서 있는데 빌라도가 똑같은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기는 자이냐? 내가 예수의 종으로 무엇을 하였는가? 무슨 일을 통해서 예수가 드러나게 하였는가? 마지막으로 내가 진리를 알고 진리를 선택했다고 하는데 그 진리대로 살고 있느냐? 그렇게 물을 것입니다. 물론 어떤 답을 해도 십자가 비슷한 행을 받을 수밖에 없겠지만 예수의 길을 가고 있는 건지 돌아볼 수는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